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죄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흘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여수 순천 지역의 역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다크 투어죠. 우리가 흔히 여수 순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도 그렇게 불렸던 여순 항쟁 관련 유적지를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1박 2일로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 다녀왔던 이야기, 뭐 느꼈던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역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순항쟁 그러면은 이게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데 조금 앞서서 제주도에서 4.3 항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여순항쟁은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권과 또 미 군정이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를 파견하기로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한국군이 뭐 무슨 몇 개 사단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군단 이런 식으로 편대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 한국군이 15개 연대인가 16개 연대인가 그렇게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아주 적었죠. 그나마도 원래는 2배로 늘리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이제 군대 혜택을 주면서 받아들이게 된 그런 결과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이승만 정권과 미 군정이 제주 4.3을 진압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받은 게 여수에 준하는 14연대였는데 그 14연대는 동족 상잔의 제주도 출동에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동족 상잔 결사 반대, 미군 즉시 철퇴를 주장하면서 그 명령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항쟁에 동조를 했던 인원이 많아봐야 한 2,000명,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사이에 되는 그런 정도의 군인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14연대는 제주도를 토벌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성능의 그 무기를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고성능이라봤자 지금 나오는 그런 무기에 비하면 하찮은 것들이긴 합니다만 M1 소총을 받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군경들이 주로 쓰던 거는 우리 뭐 옛날에 예비훈련 같은 데 가면은 쓰는 카빈 소총?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면 무슨 그 개천이 있는데 그 개천 이쪽에서 저쪽을 쏴도 그 총알이 넘어오질 않는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형편없는 것들이었는데 14연대가 갖고 있었던 총은 그 개천을 넘어서 상대방에 있는 군병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진 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성능 무기를 갖고 있는 14연대는 곧 여수를 장악을 했고요. 또 열차를 이용하여서 순천으로 진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네, 10월 19일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과 한 2, 3일 만에 여수와 순천을 다 장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진압하러 나왔던 부대들 중에서도 나도 우리 동족을 죽이는 일에 참여할 수 없겠다. 그렇게 하면서 또 여기에 투항을 해가지고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많아봤자 2천 명 정도 되는 거였는데 이게 그래도 꽤 확산이 빨리 돼서 22일에는 전남 동부에 있는 6개 군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세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물론 뭐 같은 동족을 죽이는 것도 마음이 깨름직하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군과 경이, 군대와 경찰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는 항상 경찰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군이 경찰에 대한 반발심이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이 경찰들이 이 14연대와 대치하게 나오는데 더 격렬하게 그렇게 그들을 사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경찰이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당시에는 군대 인원이 얼마 많지 않았는데 이제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면서 부대가 재편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오게 장려를 했는데 그때에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군대에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런 이념 같은 거는 묻지 않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받아들여서 군대 내에 좀 그런 좌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박정희, 박각기 마사오인가요? 네, 그 박정희도 그때 군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박정희도 이 여순 사건이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 반란이 진압이 되면서 군대 내에 있는 남노당 조직들을 다 색출해내는데 그 과정 중에 박정희가 적발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인 우익 인사들인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좋게 봐가지고 다시 복권을 시켜주게 된 것부터 또 우리나라의 역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의 역사의 흐름에 또 중요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 아무튼 이 항쟁은 남노당이라고 하는 그런 조선 노동당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남한노동당에서 관리를 하고 관할을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좌익 성향의 군인들이 자생적으로 이 사건을 발생한 것이다,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역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불과 며칠 사이에 여수 순천 지역이 다 장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좌익 계열의 인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인민위원회를 만듭니다. 인민위원회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공조직과는 좀 다른 자치 지구인데 이게 조직이 되면서부터 좌익들 어떻게 말하면은 뭐 부자나 우익들에게 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착취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은 무산 계급이죠.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끊임없이 경찰에 의해서 막 폭력을 당하고 일제 순사 시대부터 근데 희한한 게 그렇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시대에 순사를 하면서 민중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일본 놈들이 쫓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대로 경찰로 유지가 됩니다. 미 군정과 이승만이 그 경찰 조직을 그대로 유지를 시킨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일제 시대 때 착취당하고 폭압당한 것도 미치겠는데 이게 해방된 이후에도 그놈들이 또 여전히 그렇게 득세해가지고 하는 꼴을 보니까 못 참겠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경찰의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또 미 군정이 미국을 공출했어요. 쌀을 공출로 받아간 거죠.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호남에 있는 평야지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국을 강제로 강탈해 갔는데 해방이 돼서 왔는데 이제 그 자리를 미군이 차지해가지고 그 또 쌀을 또 강제로 공출해 나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했던 그런 민중들이 불만이 막 쌓이면서 이 인민위원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우익이었던 사람, 경찰, 또 뭐 미국 공출하는데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복하고 그 사람들을 인민재판을 열어서 처형하기도 하고
또 우익 인사들을 또 심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순 항쟁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10월 19일에 시작한 것이 10월 25일에는 여수순천에 계엄령이 발효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항쟁군과 진압군 사이의 교전이 벌어지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들을 진압하러 온 그 대대가 11개의 대대가 왔습니다. 이들도 역시 뭐 박격포나 이런 중화기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이 14연대를 토벌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진압군이 승기를 잡게 되고 수세에 몰린 항쟁군은 결국 패퇴해서 산으로 들어가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하는 그런 일을 겪고 27일에는 완전히 패배해서 여순 항쟁이 정리가 되고 종결되고 끝이 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 일주일, 열흘, 뭐 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지죠, 항상. 예, 한쪽이 득세를 하고 났다가 그 세력이 이르면 반대쪽에서 또 득세를 하고 똑같이 보복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좌익이 인민위원회 등을 통해서 우익 인사들, 뭐 그다음에 민간인, 경찰들 약 150명을 처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항쟁 이후에 우익들이 또 인민위원회에 가담했거나 이 항쟁군에 협력했던 그런 부역자들 다 색출해서 이제 사람들을 학살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2,500명 정도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순항쟁으로 적게는 2,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승만은 그해 12월 달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말은 좋잖아요. 국가를 지키는 보안법. 그러나 사실은 지금도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지만 결국은 민중을 억압하고 또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그 국가보안법이 바로 이 1948년 12월에부터 그 뿌리를 갖고 있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처형을 당해서 죽어 나갔지만 또 그 위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연좌제 다 들어보셨잖아요. 연좌제. 그래서 자손들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탈탈 털어가지고 이 항쟁에 가입했거나 인민위원회에 동조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은 모두 다 감시를 하고 억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공직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에도 취업할 수가 없는 그런 많은 불이익을 당했고 또 감시당하고 뭐 항상 그 경찰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여순 항쟁이 연루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자손들은 다 숨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직에 나간다거나 그런 건 꿈도 꾸지 않고요. 그냥 자기의 경력이나 이력이나 가족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가족들과의 연도 끊고 다 타지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가지고 윗집, 아랫집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집이 수십 년을 그렇게 이어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도 했고 고발하기도 하고 밀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있는데 뭐 위아래집이라고 해서 그게 이웃이겠습니까? 원수보다도 못한 그런 사이죠.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근데도 이 희한한 게요.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일을 그냥 전부가 다 묻어놓고 산답니다. 그 지역에 하면. 어, 서로가 다 가해자이고 서로가 다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이거는 그냥 입에 꺼내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라고 해요. 그렇게 벌써 70년이 넘게 흘러온 거죠. 여수순천 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들이 제정이 됐어요. 언제부터 제정이 되고 언제 시행이 됐는지 아세요? 그게 올해 1월 21일에부터 시행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수순천 사람들은 조마조마하게 한 마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이제 시행령이 발표되고 그렇게 다 했지만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보수적인 정권들이 들어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그 희비가 교차하고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으로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그 해설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들었습니다. 이번 투어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좌익 색출을 위해서 곳곳에서 민간인들, 주로 학교가 운동장이 넓으니까 학교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동네 사는 남자들만 다 모으는 거죠. 남자들만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다 앉혀놓고서 이제 색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을 어떻게 우연하게 왔던 미국의 라이프지 기자가 사진을 찍은 것들이 이제 뭐 몇백 장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운동장에 남자들이 다 이렇게 그 한복 하얀색 바지 저고리나 입고서 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저 뒤쪽에 보면 이상하게 무슨 줄이 이렇게 쭉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줄이 뭔지 아냐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게 가족들. 거긴 다 남자들만 와 있으니까 어머니나 또 아내나 아이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니까 멀리서 길게 그 길에 늘어서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머리가 짧거나 군용 내의를 입었거나 또 이 검지손가락에 방아쇠를 당긴 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하 불문하고 끌어다가 그 자리에서 처형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절벽에 세워놓고 거기서 총살을 하는 거죠. 이제 떨어지면서 그 절벽 아래 바다에 이렇게 떨어지게 됐다는데 이거 우리 지난번에 그 제주도 4.3 투어 갔을 때도 들으셨죠. 정방폭포가 바로 그런 데죠. 정방폭포가 참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지만 사실은 그곳 사람들은 거기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건데 그 폭포 위에서 총을 쏴가지고 죽이면 또 제주도에서는 또 총알도 아깝다면서 죽창으로 찔러 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그 뒤로 떨어지면은 그 폭포에 물에 휩쓸려서 바다로 가가지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서도 또 똑같이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그 제주도 다크 투어 하면서 그 어떤 마을 갔는데 백조 일손지묘라고 하는 거 보신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마을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도 다 그 자리에 집단 학살을 당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은 다 기일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 시신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 백조 일손지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백 집안의 한 손자의 묘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여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순에서는 좀 특이한 게요. 민간인을 학살을 하고 나면은요. 반드시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 그 시신에 불을 질렀다고 그럽니다. 가지고 그 시신 타는 냄새가 너무 역하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사람들이 그 만행이 저질렀던 학살 장소는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막 우회해서 돌아가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그런 가묘들이 상당히 그 지역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몇 명이 죽었을까를 그렇게 추산하는 게 있는데요. 보니까요. 나무를 한 켜 쌓고요. 시신을 5개를 올려놓고 다시 나무를 쌓고 시신을 5개를 쌓고 해서 이렇게 시신을 5층으로 쌓은 거를 5무더기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태우는 걸 봤다라고 하는 그런 증인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5명씩 5개면 25명이죠. 5개니까 125명. 예, 그래서 125명이 죽었다. 그렇게 추산하는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사랑의 원자탄 아세요? 사랑의 원자탄. 그 설명하시는 분이 뭐라 말씀하시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게 말이 되냐? 원자탄은 한번 터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아주 대량 살상무기인데 거기에다 사랑을 붙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면은 지금 딱 떠오르지 않지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이렇게 하니까 아시겠죠? 지금은 별로 이야기되지 않는 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여수 순천 그쪽 지역에 가면은 손영원 목사님 그 거기에 이렇게 방문도 하고 하는 그런 유적지도 만들어져 있죠. 이분도 보니까 여순 항쟁과 관련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설명을 몇 번 들었을 텐데 다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 여순 사건 때 좌익에 의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잃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 뭐 우익 활동을 뭐 격렬하게 했는지 아니면 좀 못된 짓을 했는지 아니면 뭐 중요한 우익 인사였던지 뭐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데려다가 그 사람을 죽였는데 이때요 그 부역자들이 쫙 그 사람들 다 모여서 앉아 있으면은 그 와가지고 이 검지 손가락 검사하고 뭐 바지 벗겨가지고 군용 내입 입었나 아닌가 딱 검사할 때 그 옆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중절모를 쓰는 사람이 하나가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누구냐 하는데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공산주의자일 리가 없으니까 그 목사가 다니면서 이 사람은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목사가 막 따라다니는데 이 손양원 목사가 그 일을 하는 목사한테 부탁을 했대요.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꼭 찾아서 그 사람을 꼭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인 색출을 그 부역자 색출을 하는 그때에 막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의 아들을 죽인 사람 자수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사람 몇 명 세워놓고 한 사람이 총 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서서 집중적으로 총을 쏘는데 한 5명 정도가 그 처형에 가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내가 쏜 총이 그 사람을 쐈는지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여기서 손을 들면 내가 살아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내가 죽였다라고 손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서 거기에 기독교인을 구별해 내려고 했던 목사가 손영화 목사의 부탁을 받아서 그 사람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오히려 살려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손영화 목사의 양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손영화 목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어가지고 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인데 결국 그 사람은 살아났고 손 목사님의 양자가 되었고 이 사람도 나중에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도 또 목사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종교적으로 되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상황까지.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목사로서 조금 뭐 종교적으로는 간증거리이기도 하고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되지만 그러면은 또 그 자리에서 목사, 종교가 나서서 이 민간인 학살을 하지 말아야 된다. 더 이상 이 복수하는 이 반복적인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막지는 못했을까? 왜 거기에 저항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순항쟁은 제주 4.3 항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조선 아니면 대한제국 이 나라가 전범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 태평양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물론 강제로 동원되긴 했습니다만 또 우리가 어느 나라를 뭐 식민지로 삼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강제로 38도선이 분할되는 그런 역사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박탈당했죠. 그 회의가 있었던 게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 그런 역사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냐? 그 뿌리는 뭐냐? 일본의 강제 병합이죠. 그다음 일본의 강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삶을 살고 억눌린 또 나라 잃은 그런 서름을 갖고 살게 되는 그런 것. 그게 사실 그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이념 때문에 동족이 서로를 죽이고 양민을 학살하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눌 뿐만 아니라 격발까지 해서 서로를 죽이고 하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는 정도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한국전쟁에 또 뭐 노근리 학살, 무슨 저 옥천 학살, 뭐 무슨 학살, 무슨 학살, 얼마나 많은 그 양민 학살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오늘날 친일 부역자의 손자인 어떤 정치인은 한국인들이 아주 뿌리까지 썩어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오히려 일본은 아주 애국적인 결단으로 이 동아시아에 진출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아주 그냥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 다 썩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의 어떤 결과라고 할까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런 모습이요. 이런 걸 보면서 여전히 여순항쟁, 제주항쟁은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저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하죠.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여순항쟁만 놓고 본다 해도 사실 누가 먼저 쐈냐, 누가 나중에 쐈냐,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누가 덜 나쁜 놈이냐, 누가 더 많이 죽였냐, 누가 덜 죽였냐. 사실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누가 이런 학살과 증오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느냐 하는 것. 그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가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뭔지 이미 다 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몇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이고 가짜 되를 쓴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이웃을 속이고 이웃을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런 방식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가짜 되를 쓰고 가짜 저울추를 쓰고 속이는 저울추를 쓰고 예? 또 틀리는 그런 저울을 쓰고 하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그저 자기 뱃속, 자기 이속을 채우고 자기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또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어? 어찌 보면 좀 무지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을 막 몰아세우고 어? 막 그들을 감정적으로 격앙시켜 가지고 살인을 하게 만들고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겠다는 이승만 일당, 한반도에서 소련을 견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미국,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하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던 부역자들. 그들이 이념을 빌미로 서로 갈라치기하고 적대하며 또 총부리를 마주하게 했기 때문에 평범한 많은 사람들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면서 서로 죽이고 또 죽어간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고 또 용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하면서 그러면 왜 소련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맞죠. 뭐,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 미소 공동회의를 열고서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통해서 신탁 통치를 하기로 한 그 기한이 뭐냐면 1948년 12월까지입니다. 1948년 12월이 됐을 때 북한에 주둔했던 소련군은 아주 극소수의 군사 자문단만 남기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어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소련도 또 배후에서 북한을 여러 가지로 또 충동을 하고 해서 이런 전쟁의 결과까지 나왔습니다만, 네, 아무튼 과연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세력은 누구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내가 싫지는 않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둬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불의하게 잘못된 저울추와 저울을 사용하면서 또 가짜 되를 사용하면서 자기의 이웃을 착취하고 그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던 사람에 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한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까지 계속 그 사람들에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이 여순항쟁이 발발한 날이죠. 이날 며칠 뒤에 전남 동부에서는 수많은 집안이 기일을 맞이하고서 추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거나 또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상처가 우리 상처이고 그들이 겪은 역사가 우리 역사의 일부이고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들의 기막힌 죽음을 추모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복수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